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해당하는 계시록의 백마탄자의 출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지요. 간단히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벨론, 즉 로마의 심판이 끝난 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그 사람의 이름과 부여된 인물을 통해 그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종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환상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행해진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계시록에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딱 두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4장 1절에서 나오고 19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로마 제국의 질서에 적극 동조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악한 자들이 백마탄자로 인해 진멸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흔히 말하는 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을 진멸할 백마탄 그리스도의 손에는 심지어 칼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즉 말씀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옷은 피로 적셔진 옷이라 했습니다. 이 상징을 통해 최후 심판 또한 십자가 능력으로 행해질 것임을 계시록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은 최후 심판을 담당할 공의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는 절대로 강력한 무장을 하고 무력으로 악인들을 진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의 자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진리와 말씀에 입각하여 공의를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닌 이 땅의 모든 폭력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선포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상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와 또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성경적인 바른 이 해석과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직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감금되는 사건입니다. 악마적 제국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악행의 배후에 있던 사탄이 드디어 사로잡혔고요, 결박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적행을 관장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용을 결박했다라고 1절에 나타나 있지요. 천사가 결박한 용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 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옛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출현한 그 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징그러운 파충류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것의 실체가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장나 버렸다는 겁니다. 결박된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감금되게 됩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던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탄의 권세가 영원토록 끝나버렸다. 더 이상 그의 미혹함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하는 선고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바로 1000년 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고 교회의 논쟁이 되었던 겁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 노릇을 하던 악한 세력이 일거에 몰락한 상황에서 하늘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동안 계시록 전체에 등장했던 순교자들입니다.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제국의 폭력과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지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1000년 왕국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오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1000년 왕국 논쟁에 대해 이 시간을 빌어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집중하셔서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계시록 21장의 말씀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기독교 초기인 3세기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들의 주장이 심각한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박해자였던 로마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후 이들은 이런 주장을 새롭게 펼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의 멸망은 박해자 로마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로마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쭉 해석하며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멸망은 박해자였던 로마가 멸망하는 것으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 안 오시네요.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자,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장이 사그라들었겠지요. 자, 이후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 전 천년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의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좌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천년왕국은 이미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이고 실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 주장은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를 비롯한 정통교회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역시 무천년설이 바로 정통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도 이 전천년설은 사라지지 않았고 보다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근거한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에 존 나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시록을 인류사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예언서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7시대로 나누었고요. 휴거,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등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명시화하고 전천년설을 더욱 곤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 사상들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7년 대환란, 굉장히 익숙하죠. 이러한 기류가 미국에 유입되면서 정치적인 성격과 결합하여 심각한 성경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사상이 당시 근본주의자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 계열에 유입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부터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전천년왕국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대주의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오늘날 극단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극단적이고 왜곡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한국교회의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슨 음모론이니 또 무슨 얘기니 하면서 기독교 관련 영상에 태반이 여기에 기초한 그런 왜곡된 성경 이해와 주장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단들의 사상적 배경에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대표적인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을 교회의 7시대를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장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7교회에 제가 말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편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서 교회의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등장하는 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 저술 당시입니다. 즉 박해의 시대가 될 겁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박해가 가장 극렬했던 시대가 서머나 시대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의 정착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교황의 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된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계 교회가 바로 현대의 교회이다. 지금 현재의 역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딱 그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뭔가 큰 비밀을 찾아낸 것처럼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계시록은 이 7교회가 요한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아시아의 7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2장과 3장의 말씀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경고와 당부의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받아 적어 편지로 각 교회에 보낸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7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너 이런 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한다. 그리고 잘한 점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의 주제는 뭡니까? 지금이 박해의 시대이지만 인내하라.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의 환상과 구분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해야겠지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돼요. 편지처럼 읽으면 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은 잘 해석해서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자적 해석을 스스로 여기에서는 부정하고 있어요. 문자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이들의 문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둘째, 재림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휴거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끌어와 억지 주장을 펼쳐갑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재림은 2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재림이 2번 일어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물론 없습니다. 그들이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공중재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주 쓰는 말 공중재림 그러잖아요.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지상재림이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주장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끝나고 본격적인 환상, 계시의 내용이 기록된 거거든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이 휴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은 뭘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한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대로 그냥 읽어도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환상을 통해 계시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전체가 휴거하는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휴거했다면 여기서 누구만 휴거했어요? 요한 혼자만 휴거한 거란 말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일회적인 종말론적 구원을 완성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이 공중 재림을 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각각의 성경은 그 개별 책의 전체 맥락과 배경 아래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계시록의 배경이 있고 계시록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의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달라요. 그 근본 사상과 핵심 진리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들의 신학이 다른 겁니다. 다르게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억지로 임의로 끌어다가 억지 해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한 구절만 뚝 따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는 이단들이 비유풀이라는 말로 즐겨 사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비유풀이 하면 신천지가 떠오르잖아요.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가 자신들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에휴, 거짓말이에요. 이 비유풀이는 이미 이전부터 다 나온 얘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문선명이 그게 어디죠? 네, 통일교도 비유풀이의 원조는 통일교예요. 이만희가 원래 통일교 신자였던 거 아세요?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네. 비유풀이 같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마치 무슨 비밀 코드가 숨겨진 암호문처럼 생각하고 그 뜻을 억지로 꿰맞히는 참담한 성경 왜곡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야 대단하지 않냐. 우리에게 신통력이 있다. 계시의 영이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거 역시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셋째로 7년 대환란의 문제입니다. 휴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한 성도는 휴거를 통해 공중으로 밀리 들림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7년 대환란에 화를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7년 대환란. 이 또한 각각의 성경 본문을 억지로 꿰맞힌 전형적인 성경 왜곡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시록 그 어디에도 7년 대환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유사한 표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거의 다 읽었잖아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구절 한 개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까요?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서 9장에 71회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휴거 이후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71회를 7년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 그리고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 7년을 반으로 나눈 거지요. 앞부분은 3년 반의 전반기 환란이고 뒷부분은 19장까지는 후반기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한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3년 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거든요. 1년, 2년, 그리고 1년 반,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260일, 이것도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한 거예요. 이는 계시록 11장과 13장에만 나옵니다. 이는 7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상징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간에는 두 증인의 증언과 순교가 나오고요. 용의 공격을 피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이고, 짐승이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 상징이지요. 모두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것이 3년 반인 이유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3년 반일까요? 그 시간이 완전수인 7의 반밖에 되지 않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짧은 시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3년 반이 한때 두때 반, 이것이 교회 박해의 시대, 요한 당시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라면 그것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게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인내하고 견뎌라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에요. 이 두 개를 묶어다가 7년이라고 하고 이 7년을 7년 대환란이다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70일에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70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 70년을 70일에로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70일에는 70년이 7번이 돌아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를 숫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490년이 되는 거예요. 맞죠? 77이 49, 490년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7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염두하고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여기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70일을 종말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몇 월 며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해서 자신의 때가 지금 박해의 시대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이제 70일회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니 70일회는 490년이니까 490년이니까 그 시대부터 490년을 역순하면 몇 월 며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미선교에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는 것도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엉터리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의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그런 표현은 있지요. 그러한 환상은 모두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 7년 대환란이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계시록 강해나 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고 또 교회에서 뭐 그런 부흥회도 제법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그런 계시록 강해를 하시던 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아주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요. 제가 아직 영상을 편집해서 못 올렸는데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종말 시간표에 따른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 전체, 그 전체에 대한 그런 각각의 묘사입니다. 마치 영화에 한 동일한 아주 큰 사건, 아주 영화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장면이 딱 시작될 때 그 장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일어날 사건 전체, 즉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권리 회복,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최후 심판, 그 모든 것들은 각각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묘사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록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이 짧은 구절,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은 우리가 잡고 가야겠지요. 자,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4절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먼저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에 대한 언급은 이미 계시록 4장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 보좌에서 천상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무리들,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시록 6장에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저 악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을 빨리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탄원이거든요. 이제 이들의 탄원이 완전하게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올바른 것을 말하고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회복하며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자들과 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성도들에게 부여된 심판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라는 것은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해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진짜 웃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들도 이 천년왕국을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믿거든요. 신천지 교회가 공중재림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7년 8년이 지나고 그러기에 신천지 교회에 모여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런 얘기 한대잖아. 야, 나중에 난 천년왕국 되면 그 파리에 가서 왕 노릇 한번 할까봐? 뭐 이런 되는 거죠. 예, 무섭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도의 권리와
해방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기간이 딱 1000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제국에 대항하여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먼저 목숨을 잃은 하늘의 성도들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염원이에요. 또 한편으로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그들의 염원을 담아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천년왕국을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존재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죠. 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좀 복잡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밑에 자막도 다 일일이 달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다시 보시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이 표현은 뭐예요? 1000년 동안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를 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그 둘째 부활이 바로 6절에 말하는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역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에 같이 동시에 일어날 최종적인 종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이 전체 메시지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그리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 최후 심판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가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른 대로 억지로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받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과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고백이 될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2단을 넘어 3단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자기가 무슨 신통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하나님과 무슨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말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수만 번, 수천 번 하나님 불러봐도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맨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하는데 경계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증거했지만 만약에 이를 다시 해석하고 증거한다면 또 다른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또 다른 깨달음으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석하고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우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그리고 그 감격을 온전히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요한이 예언한 그 귀한 말씀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